오늘은 대림절 첫 주간으로 구원의 약속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12월은 연말이기도 하지만 성탄절이 있는 달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어느 때보다도 참 설레는 한 달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이런 마음과는 달리 요즘 거리에는 그렇게 성탄 분위기를 느끼지 못합니다. 대형 쇼핑몰 정도, 그것도 어떤 마케팅의 하나로 큰 성탄 장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미지는 산타, 루돌프와 같은 이미지이죠. 예전에는 거리마다 성탄 캐럴이 들리고 또 구세군, 자선 냄비, 종소리가 들리는 그런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탄의 의미는 퇴색되어 들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만큼은 성탄의 의미를 새기는 것이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은 대림절의 첫 주일입니다. 자, 대림절이란 말은 기다릴 때, 이말, 절기, 절이 합쳐진 말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하심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뜻이죠. 기다릴 대신 이말, 대신 이말, 내려올 강 사용하여 대강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말 모두 아덴투스라는 라틴어에서 온 말입니다. 임하다는 뜻이죠. 주로 가톨릭이나 성공회 같은 국교에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성탄절은 기독교의 최대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에서도 이 절기를 통하여 예수님의 오심을 새기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4주간 예수님의 성육신하심을 그 의미를 말씀으로 살피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구원의 약속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분위기나 막연한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의 진정한 의미, 그것을 깨달아 우리의 참 기쁨, 또한 자랑으로 여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성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무엇인가요? 저는 말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어렸을 적에 연극 한 번 정도는 했죠. 또 연극에 참여 안 하더라도 그런 영화나 연극을 한 번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말구유에 누인 아기에게 요셉과 마리아가 따뜻한 미소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그 외양간에 있는 동물들도 그 광경을 물끄러미 지켜보는 그런 장면이 떠오르죠. 따뜻함도 느껴지지만 아기가 말구유에 누워있다? 좀 기괴한, 좀 기묘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처음부터가 기묘하고 또한 우리가 예상 못하는 그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8절을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마도 창조의 사건과 더불어서 일반인들이 가장 믿기 힘든 내용일 것입니다.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은 처녀가, 이 마리아가 임신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법은 약혼한 사이에서 비록 약혼이랄지라도 한쪽이 바람을 피워 아이를 가지게 된다면 파혼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선한 사람이기에 소란스럽게 하지 않고 조용히 파혼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자신이나 마리아나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지혜롭게 행동하는 요셉이죠. 자, 솔직히 이러한 내용,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오히려 명문가의 가문,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부부 사이, 아니면 아예 신화와 같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면 우리 생각에는 그것이 더 사람들이 많이 믿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런 방법으로 그를 보내셨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정상적인 우리와 같은 남녀의 관계, 부부 사이에서 나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의미가 퇴색되게 됩니다. 그냥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 가운데 조금 더 많은 깨달음, 많은 능력이 있는 특별한 인물, 그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오신다면 어떻습니까? 신화에서와 같이 자연적으로 발생하신 그런 분, 알에서 태어났다, 동물이 물어서 가져왔다, 그런 방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면 어떻습니까? 다른 종교나 건국 신화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죠. 뭔가 우리와는 특별한 모습으로, 기묘한 모습으로, 신비한 모습으로 오신 그들의 창조주, 그들의 또한 건국 아버지를 그들은 경배하며 또 정통성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이 또한 자연이란 피조물에서 나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신 주로서는 합당치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이 세상이 창조됨에 함께 하신 분, 동참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잉태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바로 알려면 어떻게 잉태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남녀의 동거정에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증거하십니다. 자연 발생적인 출생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어떤 남녀의 관계 속에서 태어나신 생물학적인 잉태가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심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이란 얘기죠.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가능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이죠.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또한 우리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다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또한 행하실 수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나타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을 빌어 잉태케 됨 하나님의 뜻이라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뜻이라며 자신의 뜻 안에서 불가능한 것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왜 굳이 그의 아들을 사람으로 오게 하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왜 사람으로 오셨습니까? 왜 여인의 모습으로
우리와 같이 10달 동안 여인의 뱃속에 있으셔야 됐습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우리의 성정을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얘기죠. 사람들과 같은 외적인 모양만 취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이 성정을 가지시고 우리의 그 어려움을 직접 몸소 감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얘기죠.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빛나는 진리입니다. 단지 높은 곳에서 아래를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란 얘기죠. 친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그 능력, 그것을 낮아지심에 사용하셨다는 얘기죠. 그러기에 성탄은 낮아지는 절기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찾아가며 그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처녀의 몸으로 빌어 성령님께서 잉태케 하신 그 놀라운 징조를 땅 가운데 행하셨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낮은 곳으로 오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감사하시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징조에 감사 찬송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녀가 잉태케 하신 그 사건, 그 징조, 그 예언을 약 기원전 8세기 인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먼저 예언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3절을 읽어봅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이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마태가 인용한 것입니다. 자, 이사야 7장 1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 예언의 배경을 보면 남유다 아하스 왕 때입니다. 그 당시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연합하여 남유다를 강하게 압박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다는 시비 두려워 떨게 되죠. 이사야는 전쟁을 대비하기 위하여 순시하던 예루살렘 성 여러 곳을 살펴보던 아하스 왕에게 찾아와 징조를 하나님께 구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었던 아하스 왕은 이것을 거절하죠. 그 대답으로 이사야를 통하여 선포한 말씀이 바로 방금 읽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구원이란 찾아볼 수 없는 시기입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이 작은 남유다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절망적인 상황. 그러나 지도자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불신과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예언이란 얘기죠. 그 예언의 말씀,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징조란 것이 무엇이냐? 누구나 할 수 있고 그냥 평범한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면 그것은 징조가 될 수 없습니다. 도저히 구원할 수 없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그런 불신, 불능, 그런 막힘이 있는 상황 속에 증거가 될 때 그것은 놀라운 징조가 되는 것이죠. 자, 이 뜻을 한번 영화의 한 장면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장면에 누구나가 알 수 있고
누구나가 예상하는 뻔한 장면,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게 무슨 기대가 되겠습니까? 아무런 사건이 없는 평범한 이야기라면 누가 놀랍게 그 스토리를 즐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예상할 수 없고 극심한 어려움에 그런 배경성이 깔려야지만 다음에 일어날 반전이 놀랍게 여겨지는 것이죠. 와, 어떻게 저렇게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주인공은 그것을 뒤집어 엎어서 우리를 놀랍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징조는 바로 이러한 어려운 소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주신 징조란 얘기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더 중요한 의미를 찾아봐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친히 주셨다는 것이죠. 마리아와 조용히 파혼하려던 요셉에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징조라고 말씀하시며 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됨이 이제 실현됐다라고 요셉에게 들려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래전부터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약속대로 친히 이루셨다는 뜻이죠. 성도님들은 얼마나 오래된 약속을 지켜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오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치 않는 마음입니다. 그 약속을 했던 오래전의 마음과 그 약속을 지금 해야 되는 지금의 마음이 변하지가 않아야 되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고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약속을 간직하고 계셨고 때가 되었을 때 그 말씀하신 바대로 선지자를 통해 알리시고 이것을 실현시키신 것이죠. 구원을 구하지도 않고 소망이 없는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이 징조를 나타내시고 그 암흑의 시기에 그 징조를 약속대로 이루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 이 징조를 이것이 성취되었음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왕들, 지도자들은 실현할 수 없는, 실현할 능력도 없으면서 약속들을 남발합니다. 멀리 그런 모습 찾을 필요도 없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지킬 수 없는 약속할 때가 많습니다. 뒤에는 책임을 지지 못하죠. 상대방을 곤란하게 만듭니다. 당황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실하지 못함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십니다.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잘 나타냅니다.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대로 행하실 수밖에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본성 자체가 믿음직스러우신 분이십니다. 믿음직하시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하나님은 직접 이 놀라운 징조를 말씀하시고 이것을 때가 되었을 때 실현하신 것이죠. 이루신 것입니다. 이러한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바대로 약속하신 바대로 이루신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감사히 여기시며 찬송 경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낮아지시고
약속대로 사람을 오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셨는지 그 궁극적인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 대답, 그의 이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이사야의 예언 속에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임마누엘이라 칭한다고 합니다. 임마누엘, 히브리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라고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하실 수 없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강림 앞에 그 의로운 모세조차도, 이 말씀을 예언한 이사야조차도 감당할 수 없어 두려워 사시나무 떨듯 죽은 자 되었다라고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한 사람만이겠습니까? 시내산에 하나님의 강림하심의 그 상징, 구름과 천둥 소리, 그 소리와 그 광경에 심히 두려워 이스라엘 회중은 두려워 떨며 엎드릴 수밖에 없었죠. 이렇듯 하나님의 강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정결하지 못한 우리들 감당할 수 없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태워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영광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두려움, 공포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니요. 빛과 어두움이 같이 공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질 수밖에 없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오신다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바로 마리아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아이로 말미암아 이것이 실현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임마누엘이라 칭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요셉은 듣고 그 계시와 같이 그 아이의 이름을 칭합니다. 예수라 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5절입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했는데 왜 예수라고 요셉은 지었을까요? 예수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유대인들 사이에 흔한 이름입니다. 예수와 여호수아 다 같은 뜻이죠. 그러나 임마누엘로 오신 그 징조의 아이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자임을 잘 나타내는 그 이름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백성을 구원하실 분이 잉태되었음을 그의 이름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구원자를 여인에게 잉태하게 하셨다. 그 진정한 의미를, 왜 그러셨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 불가능할 것 같이 여겼던 처녀의 몸에 잉태됨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습니다. 단독이 아니라 처녀의 몸을, 사람의 몸을 빌어 오신 것,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구원하시기 위한 참 사랑이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읽어봅시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놀라운 징조, 이 낮아지심의 그 성취 이유가 뭐라고요?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낮아지셨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참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얘기죠. 그냥 하나님시기에 그냥 하늘에서 너희 죄를 사한다 이렇게 선언하셔도 우리는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우리의 죄값을 치르셔야 된다는 그 심판의 의미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도 서야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감히 이 사람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그 명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사람으로 오셨기에 가능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으로 오셨기에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사람이 친히 사람으로 오신 그분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신 첫째 아들의 맏아들이 되셨기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자와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불신과 공격의 내용, 처녀의 몸을 통해 성령님을 인격하게 하신 이유, 우리 때문이라는 얘기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의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모든 것 감당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찌 감사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주신 것 같이 우리를 위해 이 모든 모욕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감사 찬송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오늘 대림절 첫 주간입니다.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우크라이나 땅, 팔레스타인 땅,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땅 또한 지금 전쟁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 구원의 손길이, 평화의 이름이 선포될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회복의 손길, 희망의 손길,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대림절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이것을 새김을 통하여 신이 약속대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스럽게 사랑해야 되겠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 낮아지신 예수님,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낮아지는 그 정점으로 내려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을 조용히 순종하여 행하신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감사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며 자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